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 편에 이어 썬다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선교지 티베 고원으로 다시 올라갔다. 간디가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와서 만나 비폭력 이론을 산상수훈에 연계하면서 간디가 눈물을 삼키는 것을 보았다. 저 눈물이 온 인도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인도를 해방시키는 폭풍이 되리라. 다음 날 헤어질 때 간디가 썬다의 기도를 요청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간디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그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가 어둠뿐인 인도 대륙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의 경건 생활은 저녁에 목욕을 하면서 주여 정화수로 나를 씻기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다며 씻고는 밤이 깊도록 기도하고 묵상에 잠겼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읽고 묵상한 말씀 중 이해가 안 간 부분에 대해 하루가 지나기 전인 밤 시간에 다시 묵상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의 묵상 성경 공부는 먼저 조용한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읽거나 또는 머릿속으로 떠올려 읽은 후 기도하면서 그 뜻을 음미한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관련되는 구절들을 대각으로 맞추어 증거를 관죽해 하고 뜻을 꿰어 상고를 한다. 한동안의 묵상 성경 공부가 지나면 직관으로 숨은 뜻을 꿰뚫고자 생각들을 더 세우지 않고 다시 기도드리면서 주님 지혜를 구한다. 물론 묵상보다는 기도가 더 길다. 그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객실 내 한 마술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마술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마술이 잘 되지 않았다. 그는 말하기를 지금 이 차 안에 높은 신을 공경하는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1922년 1월 29일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성지 팔레스타인에 도착하였다. 아스완댐을 건설한 영국인 윌리엄 윌콕스경의 안내로 베들레헴, 나사렛, 베다니, 여리고, 헤브론, 사해, 요단강,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세겜, 헐몬산을 거의 다 돌아볼 수 있었다. 스위스에 가서 여러 교회 집회 인도를 강행하였다. 병든 서구의 문명을 나무라면서 예수를 닮자는 설교를 담대히 선포하였다. 3월 3일 스위스 로잔느에서 행한 설교에서 서구 문명을 동물주의라고 호평했다. 기도 없는 유럽 교회는 죽은 교회여,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호흡을 나누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경고했다. 독일, 프랑스를 방문하여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만 증거하였다. 과로의 위궤양, 폐결핵이 그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유럽 순방 전도 여행을 마치고 1922년 12월 초 인도로 돌아와서 계속 전국 순회 전도를 하였다. 그 후 3년 동안 건강 회복을 하는 중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1924년 9월에 종교들의 진면목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독일에서는 저명한 하일러 박사가 1924년 나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다. 일부에서는 극단적 신비주의자라고 이단으로 몰기도 했다. 1925년 11월 30일 썬다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자신의 책 출판으로 들어온 수입금 전액을 합해 복음전도 희망자들을 위한 자선 및 장학기금으로 희사했다. 계속 집필활동과 전도여행을 하는 중 1929년 4월 18일 수바투를 떠나 티벳을 향해 간 썬다는 그 후 소식이 없었다. 그의 나이 겨우 36세였다. 동사를 했거나 순교를 했거나 승천을 했거나 집거를 했거나 여러 추측이 나오나 그 후 소식이 없음은 하나님만이 그의 최후를 아시기 때문이다.
다음은 썬다싱의 책 내용에 나오는 성자 마하리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어느 종교의 수행자던 고행과 박해, 기적 그리고 득도, 영생, 축복 등은 수행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글로만 읽는데도 너무나도 현실 같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네요. 1929년 9월 3일 나병원 왓슨 원장이 썬다의 모든 친구들에게 회람 편지를 내면서 이제는 그의 마지막 책이 되어 버린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가 올해 발간되어 나왔습니다고 알렸다. 1889년 인도 펀자브주 람푸르에서 태어났으며 부유한 시크교 집안에서 자랐다.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당시에는 심한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했다. 1905년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으며 집을 떠나 사두가 되어 무소유의 삶과 순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3년 동안 적어도 4개 대륙의 20나라를 순례했다. 강연과 저술은 물론 많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깊은 영향을 미친 그는 20세기 전반 동방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영적 스승이다. 선다싱은 티벳을 여행하는 중에 대성자 마하리쉬와 2번 만났다. 선다싱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1929년이다. 그 결과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것은 신비로 남아있다. 카일라 쉬의 대성자인 마하리쉬는 선다싱의 친구이자 스승이다. 선다싱이 살아있다면 1999년에는 110살이 된다. 대성자의 나이가 300살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래 대성자는 모슬렘교도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의 신부인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조카인 제르나우스 자비에르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북인도의 그리스도인 성자 선다싱이 대히말라야 산 속의 사시사철 눈으로 덮인 한 정상 카일라 쉬에서 2번 만난 사람은 노성자 마하리쉬이다. 그 당시 그는 선다싱에게 자신의 나이를 318세라고 하였다. 마하리쉬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생명을 드리나이다. 나의 년수를 주님 위해 살게 하소서. 세상 족쇄가 모두 풀리니 기쁨과 고통이 엇갈리나이다. 주님께서 나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1912년) 선다싱은 카일라 쉬를 계속 여행하고 있었다. 카일라 쉬는 힌두인들이 신성시 여기고 여러 힌두 철인들이나 예언자들이 고향으로 생각하는 히말라야 산에 있는 어떤 암구를 말한다. 어딘가쯤에 이르렀을 때 힌두 신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그런 곳에서 예기치 않게 돌십자가를 발견하고 놀랐다. 거기서 그는 주위를 탐색하다가 길을 잃었다. 몇 일 동안 정처 없이 헤매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던 중에 태양의 섬광에 눈이 부셔 방향 감각을 잃고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다가 돌연 몸의 균형을 잃고 비탈길을 굴렀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커다란 동굴 입구에 100발의 노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 노인의 모습은 소름이 끼쳐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신비적이고 무서운 광경이었다. 그의 모습은 온 몸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단 때문에 고 야생 곰같이 보였으나 인간임에 틀림없었다. 그의 머리털과 수염은 땅에 닿을 만큼 길었고 눈썹은 얼굴을 덮는 차폐막을 이루고 있었다. 23인치 가량 자란 손톱은 무엇을 파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걸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그 긴 머리털이 한치의 살갗도 보이지 않게 잘 덮고 있었다. 처음에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선다싱이 인사말을 건넨 지 수분이 지나 노인은 눈을 떴다. 그 눈은 너무 날카로워서 마치 선다싱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우리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나서 노인은 양피지 성경을 펴서 마 5장을 읽었다. 성경 봉독이 끝나자 노인은 무릎을 꿇고 실로 진지하고 엄숙하게 기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마쳤다. 선다싱은 이 모든 일에 놀랐다. 그와의 연이은 대화를 통하여 이 일들은 모두가 신성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에 관한 지식을 더해줄 어떤 일을 그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더욱 능력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자 천상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도 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선다싱은 노인에게 과거지사를 밝혀주고 천상의 세계에서 이끌려갔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아리 씨에 대한 영생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